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으로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7월 첫 주일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터운 옷들도 다 벗어 던지고 또 가벼운 옷차림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와 모든 환경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은 어떤 절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와 모맥을 추수한 직후에 거행하는 감사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립니다. 그날로부터 세워서 50일이 되면은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칠칠절, 즉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 하면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곡식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이후의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며 이 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었는데 이것이 맥추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대도시에서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도시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맥추절에 담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는 단순히 먹을 수 있는 추수를 끝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받는 선택받은 선민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절기를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맥추절과 칠칠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맥추절이 단순히 추수감사절의 의미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땅을 일구고 살 수 있게 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참된 가치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맥추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는 은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제물을 삼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돌려드린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라고 주신 곳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것,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광주에 살아가는 것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주시며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도로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이 그냥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우리가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열매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절기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맥주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즉
노예로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내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이나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소산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얼마나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기념하며 후대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3년 차에 걸쳐서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3번에 대해서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그 절기, 그래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4월 달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감사함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지냈던 미래에 대한 축복과 절기를 생각하며 드렸던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며 첫 소산을 감사하며 구원받는 자녀의 이 감사를 현재의 표현으로 드리는 이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또한 주님이 나신 성탄절을 지키는 것까지 지금의 4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년마다 3차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힘든 역경과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자녀로 예배하며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요단을 건너고 먼저 도착하여 진을 치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며 땅에 소산을 먹고 하늘에 내렸던 만나가 끊어졌던 역사가 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을 그들은 얻어먹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의 소산을 먹으며 농사를 지으며 그 나와 있는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곧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의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성숙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으시고 만나만을 고집하거나 애굽에서 주인이 주는 것이나 받아 먹으려고 사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스스로 땅을 개간하고 곡식에 씨앗을 심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땀을 흘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성도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본래 감사의 절기였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생활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라는 말은 노동을 금하며 주의 성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날인 만큼 구별된 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날에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과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은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이 후반기를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단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절기이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나누어 주시는 좋은 축복의 절기가 이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맥주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후반기를 시작하시며 이 후반기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사업과 생애와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